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 생뚱맞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다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 5절씩 정도 해나가면 5절, 7절 요 사이로 해나가면 하루에 한 절씩만 하면 되니까 뭐 외우다가 또 까먹으면 할 수 없죠 뭐.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해보자고요. 안 될 거 없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 기억하십니까? 금년 신년 말씀 잔치 때 김모세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설교하셨는데 그때 1장을 전체 쫙 다 외우셨잖아요. 우리말로 외웠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외우신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그분은 요한복음 다 외웠다 그랬잖아요.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한 만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제가 한꺼번에 다 외우자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5절, 6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도 해보고 같이 한번 해봐요. 예, 오늘 요한복음 1장인데요. 먼저 1장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장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로고스 창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19절부터 끝절까지가 정인 본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로고스 창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 태초에 죄송합니다. 맞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을 원어로 하면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 창가라 그래요. 그리고 19절부터 51절이 있는 것은 그 뒤에는 세례요한의 증언이라든지 또 첫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 유대사회에 유행하던 다양한 메시아관을 종합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한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로고스 장가에 보게 되면 큰 내용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세의 영광, 로마의 영광이 판을 치는 당시 상황에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가라는 것은 찬양하는 거잖아요. 영광을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고스이다 하는 창가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위일체론 기독론의 출발이 되는 그런 선제적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는 말씀이 있고 여기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는 말은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인데 똑같이 요한복음도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런데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다른데,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라는 말은 이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처음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의 태초에 하는 말은 인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영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시간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세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초월된 것을 영원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시간이 끝나는 이후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이라 그래요. 그건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제, 먼저 존재했다, 시간 이전에 존재했다, 역사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해서 선제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장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4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성전, 성지, 성민. 이해하시겠죠? 그죠? 성경은 모세 오경, 율법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지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성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유대교의 4가지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팔레스티나와 하마스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지역에 갑자기 지들 땅이라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준 자기들 땅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서 뭐 무력으로 그냥 가둬놔 버린 거잖아요. 가자에 가둬버리고 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쪽을 해서 또 벽을 쳐서 팔레스타인 지역 거주인들로 가둬버리는 것이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유대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이 허락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교의 4대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민족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성전이고 지금 회당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땅, 성지이고 이 성민이라는 그런 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들을 요한복음은 다 바꿔주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1장에서 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1장에서 성경,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성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3장에서는 성지, 무엇이 성지냐? 하나님 나라가 성지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4장은 성민, 누가 성민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포함하는. 사실 이 유대교의 핵심 네 가지 가치를 요한복음이 다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새로운 복음이라는 말을 해요. 새로운 복음. 공간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복음 또는 완전한 복음 뭐 이렇게 복음이 완전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에 있는 모든 신학 사상도 섭렵했고 요한 같은 경우에 또 바울 서신서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신학과 바울 서신의 신학들을 다 알고 최고로 집대성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보니까 아주 최종적인 복음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새 시대가 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준비의 시대, 세례요한의 시대도 아닙니다. 이 새 시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고스, 예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둠의 자식이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동양인들의 그 책을 쓰는 저수라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어 같은 경우에 하기 시습지면 불력 낳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논어 전체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논어의 핵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결국 동양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도 제일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를 다 담고 있은 거 안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의 제목이 다 첫 절의 첫 단어가 모세오경의 제목입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제일 우리말에도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게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또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 이름이고요. 또 레위기는 불렀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레위기의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으로는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는 말이 민수기 이름이 되었고 신명기는 말씀들이라는 말이 이 신명기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되거나 영어로 번역될 때는 다른 의도로 번역이 됐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도 첫 절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게 마태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죄송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이군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제일 1절이거든요. 1장 1절.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3번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3번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 하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삼세판 하듯이 여기 이 동네에서 같은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이 3번을 반복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 완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구약 66권의 그 많은 말씀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주석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죠. 그러면 피조물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전체 모든 내용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피조물을 섬기면 뭡니까? 우상 숭배. 피조물을 섬기면 멸망.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우상 숭배할 때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면,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또 복을 받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주석이 신구약 성경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보이는 피조물을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받아낸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1장 14절 말씀이지만은 그런 여기 이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 해석할 때 헬라 철학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게 신학이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헬라 철학에서 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히브리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적 개념으로 바꾼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로운 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어떤 절대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영과 육, 딱 이원론이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물질 같은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원론이 있는데, 이 이원론을 극복해서 나온 것이 스토아 학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플라톤의 이 사상을 극복하고 모든 것은 하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았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 힘이 뭐겠어요?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는 우주의 모든 현상을 조절하고 주관하는 절대 정신이며 주관자이다. 절대 정신이라는 개념은 인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관념, 생각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과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목적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 속에서도 로고스의 뜻을 알게 되면 평정과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스토아학파에서 추구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적 개념의 로고스는 뭐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가 선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 선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은 반면에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로고스는 선제한다, 역사 이전에 있었다, 영원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했을 때 이 말씀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나타내는 거죠.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에는 또 뒤에 나오는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신적인 속성을 얘기하니까 곧 로고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뭡니까? 창조와 구속주죠.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 김경수 선생님 말씀 들으신 분은 못 들었겠군요. 제가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크게 나누면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이 두 부분을 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조금 더 우선하는 것이고 구속주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우선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다 삼위일체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주 사역과 구속주 사역 둘로 다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이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데 창조주 사역, 구속 사역이죠. 이것이 바로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3절에서 5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로 나타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은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이시죠. 이 성육신하신 화육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이 18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그죠? 이 빛임에서 진리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빛과 진리 안에서 생명에 거하게 되지만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고 거짓이고 죽음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좋은데 이 요한복음에게는 요한복음 기록될 그 당시가 90년에서 100년경이었거든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실은 세 부류의 그룹들이 다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예요.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였어요. 세 번째가 우리 기독교 초대 공동체였어요. 이 세 그룹이 전부 다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 황제는 이 로마의 대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라는 사상을 또는 종교적 신앙을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히냐고요. 똑같은 사람인 거 아는데 황제가 뭐 암살당하고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헬라 철학을 통해서 로마 시대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로마 황제가 신이라 그러니까 이게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예수가 신이라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황제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들은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도 이 기독교가 파생해 나오면서 굉장한 힘을 얻게 되니까 그 자체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자체적으로 일종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90년경에 있었던 얌리아 회의라는 거예요.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유대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얌리아 회의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그겁니다.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39권이 아니었다라는 그걸 결정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서들이 그때도 물론 율법서는 결정이 돼 있었긴 하지만 다양한 문서들이 있었다라는 구약에도. 그래서 구약 외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유대교를 개혁하고 유대교의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39권으로 구약의 정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해서 유대교 안에서 축출시키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축출된 겁니다. 그전에는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 또는 섹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소종파로서 기능했었어요. 어쩌면 이단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할 때 어디를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는 자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90년경에 있었던 얌리아 회의를 통한 유대교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는 어땠느냐? 기독교 공동체도 여전히 약했는데 지금 두 군데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유대교로도 공격을 받아야 되고 로마 제국으로도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온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두 가지 적이 있어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신격화된 신인격, 그러니까 뭐죠? 인격 신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신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적이, 이 두 가지 위협 세력이 요한복음을 썼던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굉장히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활용한 분들이 좀 있어요. 괴테 아시죠? 그죠? 괴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키엘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같은 경우는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또 마르틴 부부라고 만남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데 교육학자죠.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분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또 크루산이라는 분은 태초에 퍼포먼스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것이 워낙 위대한 진리이기다 보니까 이것을 도용하는 유사한 표현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이해는 뭐로 연결되겠습니까? 곧 바로 예수교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교는 곧 말씀의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과 싸우면서 유대교와 싸우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예수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예수께서는 말씀이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로고스인 그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뭐겠어요? 신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이 구약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신약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조명된 구약으로 읽어야 이게 제대로 읽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약의 빛에서 조명되지 아니한 구약은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러지만 결국 그 구약이 뭡니까?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인데 그 내용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결국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교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뭐냐? 참 진리인 말씀 하나 제대로 알자.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자. 그거 하나만 바로 알면 인생은 풀린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초림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서 얘기됐던 그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됐잖아요. 이제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게 역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역사는 태초부터 계시던 예수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끝이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3절 맞네.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이 가슴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자 끝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과 끝을 안 여기고 물질을 여길 때도 있고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여길 때도 있고 내 가족을 여길 때도 있고 계속 처음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인생은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고 진정한 평화와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지만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리고 성전 종교인 유대교에서 말씀 종교인 예수교로 혁명적인 전환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열기 위해서 무려 400년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면서 마침내 출애굽이 열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말라기와 에스라 시대를 지나서 약 400년에서 43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말씀의 사자로서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성전의 시대를 끝마치고 이제 말씀의 종교인 예수교로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혁명적인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14분이 별로 아깝도 없는데 시간이 빨리 가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전능한 힘은, 그 전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는.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모든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인 예수께서 육신에서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 곧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선지했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지연받은 우주 만물이 하나도 주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곧이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고백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 요한복음 보면서 박호용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유레카 익투스 요한복음의 책 제목이. 박호영 교수님 우리 교회도 계셨던 분이에요. 대전신학교 교수 하셨는데 우리 1년인가 2년 정도 부목사로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구약학자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요한복음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 책을. 근데 제가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읽게 되니까 너무 그 책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많이 참조했는데 그게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원자 폭탄의 힘은 아인슈타인의 E=mc 제곱 공식에서 비롯되었다. 다 알죠? 이거는 그죠? 예. 에너지, E는 에너지거든요. M은 이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요.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C는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는 빛의 속도의 제곱에 질량을 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빛의 속도는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량은, 무게는 변화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량의 무게에 따라서 에너지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공식이랍니다. 공식은 이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과학 세계에서는 이거는 진리다라고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과학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물론 뭐 높은 과학적 세계에서는 이게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논쟁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그 공식을 외우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겠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파워라 얘기했을 때 P는 이 BJ 제곱이라는 거예요. B는 바이블입니다. J는 지저스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뭐가 변하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아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아느냐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로고스를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의 힘은 세진다라는 거예요. 박호인 교수님의 말씀인데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복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이 단순히 인식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우리 몸에서 체화된다면은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이 기적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역사가 없나?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나?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야말로 내 몸에 체화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질 것이 뭐냐? 외우자고 하는 것도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고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계속 내 심장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신비 속에 새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삶 속에서 실천되도록, 내 삶 속에서 내 몸을 통해 체화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사람을 신으로 얘기하니까 그 인본주의 얼마나 큰 위협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이슬람에 대단한 종교적인 위협도 오고 있어요. 뭐 지금 장난 아니죠. 뭐 하여튼 지금 우리 세계에도 어차피 기독교를 위협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황금 만능주의든 인본주의든 또는 다른 종교 위협이든 또는 정치적인 차별의 문제든 뭐 다양한 위협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위협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몸에서 체환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와 분리되지 않는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내 몸이 변화되어 나갈 때에, 우리 생각이 변화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인생이란 한 편의 드라마이며, 신앙이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이며, 기독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가 되어 써가는 한편의 최고 감동의 드라마라고 정의하고 싶다. 누가? 박오영 교수라는 분이. 당신은 명품이고 당신의 일생은 명작이다. 왜냐하면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이 것이기에 최고 명품이고, 최고 작가인 하나님이 써가는 인생이기에 최고 명작이다. 진짜 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써가는 인생의 드라마, 그 드라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명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최고의 명작, 마스터피스입니다. 여러분, 글작품입니다. 얼마든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 붙잡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다 외우셔서 다음 시간에 암송하는 걸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